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와 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행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찾은 것이 2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신 약속에 대한 설교가 이번이 사실은 3번째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약속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더 찾을 수 있다면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이곳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보호되고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성도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죄에게 종속되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고 즐거운 일만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과거 옛사람의 행실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죄 없는 몸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육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졌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던 죄들이 지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힘든 싸움을 했을 것이고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혔을 때 주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가 자신을 또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영적인 존재들과 그들 영적 악들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음을 느끼고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은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케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잿덩어리이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보면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정면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후미에 뒤처진 사람들, 병약하고 또 뭔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뒤에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이 구절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고 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육신과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든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자,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죄를 짓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호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누군가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의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하고 어울립니까? 침례인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 여러분의 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들의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변호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욥이죠. 그렇죠?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을 아주 애타게 찾았습니다. 욥은 욥기 9장 33절에서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해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찾았던 변호인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심판날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분의 심판을 공의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되고 지옥행이 선고되어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께서는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셨고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삶과 영혼을 대비한 완전한 지침서인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완전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피, 즉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 갈례를 시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불의했던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7절 읽을 때 도대체 받아들여진다는 게 무엇인가?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하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였습니다.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는데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한 말씀은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선행이나 행위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시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속죄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죄는 죄인이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루신 일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를 무시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폰티오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폰티오 빌라도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폰티오 빌라도는 진리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변개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도록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뜻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변개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도록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변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사실을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듯이 변개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은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약속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고쳐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지 않을까 봐서 결코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본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란 과연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잡고 거기 8장 35절 보십시오.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8장 35절 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나열된 단어들,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것이 바로 모든 일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단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또 과거에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우리들의 인간의 관점에서 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경우, 욥에게 일어난 환난은 욥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악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죠.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자신의 평생 반려자였던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뭐예요? 선한 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다 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의 고난이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 그런 자신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욥은 고난의 시험 때 잃어버렸던 것들의 2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죽었던 아들, 딸들도 돌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결말이지 않습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결말들이 과연 어땠습니까? 그들은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이 그랬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을 히시야
셋째 이름을 케렌 하푹이라 하더라. 온 땅에 요列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욥처럼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곳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32절도 보십시오. 32절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정하신 이들이고 또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무엇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예정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틀리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올바른 구원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 미리 아심입니다. 두 번째가 예정하심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없이는 예정하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예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자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그 예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두 가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첫 태생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양자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형제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첫 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매가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세 반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30절 또 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확정해 놓으셨으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예정하신 바가 되어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정해 놓으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몸이 구속을 받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은혜를 넘치게 베푸신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나옴이라 함과 같으니 이제 씨 뿌린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므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필요를 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 개개인의 필요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약속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말씀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베푸는 것에 대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추수의 법칙이며 영적인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둡니다. 만일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만일 적게 심는다면 적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만 많이 심는다면 많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현 세상이 아닌 미래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추수한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세상에서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추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심으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신학적인 교리에 있어서 베품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요즘 세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11조를 하는 것은 율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헌금의 기준은 좀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금의 자유의 법 아래 있는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못 드려야 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죠.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제공해야 자신도 베푸는 원리가 호혜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 호혜성의 원리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뭘 줘야 자신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뇌물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혜성의 원리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이 물질 문제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자비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어떤 경우였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조건이었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내용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도 이 호혜성의 원리를 충실하게 적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10절이 바로 조건적인 베품이지 않습니까?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고받는 일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경적인 베품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의 긴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 하고자 한다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의 베품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고,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진정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베푼 사람은 베풀어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형제 자매가 나한테 그런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셋째,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형제 자매들은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자신을 도와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고받은 그들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한 응답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 또 보십시오.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나 궁핍한 그리스도인을 도와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그 사람의 의로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옷 한 벌씩을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옷이 한 벌 있는데 그것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옷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잘 어울리고 또 품이 있어 보이고 또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 얼마나 빛이 나며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의의 옷이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빛이 나고 가치 있는 그런 옷이 되려면 형제 자매들한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또 보십시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농부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들이 땅에 심는 씨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베풀 때 주님은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것은 우리도 먹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형제자매들도 먹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옳게 행한 것들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그 씨는 성경에서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그리스도시며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제시할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들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하여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서 11장 1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찾으셨나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데 사용했다면 가까운 장래 혹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이자를 붙여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미국 프린스턴시에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교회 장로인데 수입의 대부분을 남을 돕는 일에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6명의 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는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이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다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랄 로버트입니다. 구강외과 의사였던 자신의 직업인 구강을 뜻하는 오랄과 자신의 이름인 로버트를 합쳐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랄 로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은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실행하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경을 쓰며 빠짐없이 정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손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약의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아들이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곁길로 달려가고 실족하기도 하며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심고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길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 교회를
이전했고 또 세우는 일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세워주시고 가꾸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받아들여져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